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하를 통해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그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본문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딱 보고 남유다 백성들이 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성전도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불에 타버리고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고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살해되거나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렸단 말이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비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역사도 계속이 됐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건이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같이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제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사반의 손자이면서 아히감의 아들인 이 그달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딱 세우는 겁니다. 네가 이제 이 유다를 관할해라. 그리고는 바벨론의 병사들을 거기에 딱 남겨놨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 관절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은 여기다 둔 겁니다. 미스바. 여기가 이렇게 중간쯤 되잖아요. 그죠? 여기 미스바에다가 이렇게 딱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달리아가 총독이래.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제 갔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군대 지도자들, 그 다음에 상류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쫙 몰려오는 겁니다. 거기로. 어디로? 미스바로. 쫙 몰려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왕족이에요. 왕의 가문이에요. 이 사람. 거기다가 군대 장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이 자기 군대 그 지휘관들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미스바로 쫙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왔느냐 하면은요, 이 총독이 누구 편입니까? 친바벨론 편이잖아요. 바벨론 편을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바벨론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은 그달리아를 살해하려고 한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요걸 누가 또 알았느냐? 여기 요하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요걸 딱 안 거예요. 이스마엘이 요 총독 그달랴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걸 딱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달랴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독이시여, 당신의 생명이 지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달랴가 그래? 그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에이, 아니야. 네 말 다 틀렸어. 이스마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안 믿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난도 이제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그달랴와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연애를 하게 된 겁니다. 음식 준비하고 술도 준비하고 막 잔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술을 마셨을 거 아닙니까? 정신이 좀 없잖아요. 그때 이 이스마엘과 이 일당들이 누구를 살해해버리냐면은 이 그달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말 안 듣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다 죽여버립니까? 바벨론 군대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마엘이 모인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있으면 바벨론 군대에 죽잖아요.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암몬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탁 가는 겁니다. 요하난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이 이스마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요하난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바벨론 군인들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죠?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마엘이 죽였잖아요. 그러나 자기도 똑같은 유다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자기를 오해가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저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딱 가는 겁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어디에 머물게 됐느냐 하면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인 베들레헴에 이제 딱 머물게 된 겁니다. 이때 요하난과 백성들이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당신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은 그게 자기들의 마음에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돼야 되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자기들 뜻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순종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니까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걸 안 주시는 겁니다. 야, 나는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 그럼 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탁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바로 팍팍팍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열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쫙 온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까? 여기에 머물라는 겁니까? 여기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려고 했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 마. 너희들 바벨론 군대가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제발. 여기 딱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애굽으로 가면은 내가 저 바벨론 군대를 끌고 저 애굽으로 가가지고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네요 하고 머물러야 되잖아. 그죠?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43장 2절 3절 보십시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라야의 아들 요하난과 이 요하난, 이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레미야 너 거짓말 하는구나.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네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무슨 말이든지 다 듣겠다고 그래놓고 가지마 그러니까 너 거짓말 하고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저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얼굴 바꿨죠. 그죠? 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신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 대필자예요, 대필자. 그러니까 이 바룩이 너를 부추겨가지고, 바룩이 예레미야 너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게 만든 거다.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바룩이 너를 꼬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그래놓고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짓말쟁이야. 너 유혹당했지. 바룩한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와 바룩과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왜 불순종했겠습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교만해진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부탁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갈 방향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자기가 뭘로 쓰는 겁니까? 로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했으면은 그렇게 안 했겠죠? 누구를 더 무서워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바벨론 군대를 더 무서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왜? 거기에 하나님이 남으라고 했는데 그 땅에 남아있다가는 바벨론 군대한테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더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해요. 우리가 사람보다도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인류 80억보다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누구보다 강하다?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 너 바다 위로 걸어가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딱 바라보고 가니까 갔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에 막 일어나는 풍랑을 보면은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사람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왜?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당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누가 심판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일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안 해주셔도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본문은 누구의 사건으로 끝이 납니까? 여호야긴 왕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야긴. 여기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 전의 왕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이 여호야긴 왕도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가 이 바벨론이 2차로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 여호야긴이 도저히 자기가 바벨론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성문을 쫙 열고 나가가지고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딱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야긴 왕을, 요 사람 3개월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이 여호야긴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넣은 겁니까? 옥에다가 쫙 넣어버린 겁니다.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 37년. 37년. 37년 동안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면은요, 그 옥에 갇혀서 산 거예요. 37년을. 와, 여러분, 그 감옥 생활은 하루도 지긋지긋하잖아, 그죠? 네. 그런데 몇 년? 37년! 와, 37년 동안 그 바벨론의 감옥에서 산 거예요. 자, 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밀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12월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누구죠? 에밀 무로닥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딱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하면은 관대한 통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막 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관대한 정치를 하겠다, 통치를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 덕분에 누가 풀려난 겁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면되는 겁니다. 사면. 석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죠? 석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37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석방돼가지고 햇볕을 쫙 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그 머리를 들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머리를 이렇게 들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왕이었잖아요. 왕위를 회복시켜 줬다는 겁니다.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여호야긴 왕,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왕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여호야긴 왕을 여러 왕들 중에서 더 높게 이렇게 쭉 세워준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죄수가 아닌 겁니다. 자유로운 몸이 된 겁니다. 그냥 일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뭐가 다시 됐습니까? 왕이 다시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바벨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벨론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이에요. 어디서 앉아서 먹게 됐습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석방이 돼가지고 바벨론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옷뿐만 아니라 먹을 것, 생활 필수품, 이 바벨론 왕이 다 돼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3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 아닙니까? 멸망시키고 징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징계를 달게 받은 겁니다. 아, 나는 징계 당해도 마땅해.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깨닫고 그 감옥살이 힘든 생활을 꾹꾹 참고 몇 년을 견딘 겁니까? 37년!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견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열왕기상은 뭘로 끝납니까? 비극으로 끝납니까? 희극으로 끝납니까? 소망으로 쫙 끝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이 소망은 또 뭘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자기 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제 돌아오는 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2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3차 포로에서 쫙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쫙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아멘. 마태복음 1장 12절은요. 마태복음은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거든요. 12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37년 동안 이 포로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여호야긴은 누구를 낳습니까?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습니까? 스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예. 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유다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시야의 아들이 5명 있었는데요. 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의 둘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다 죽은 거예요. 요 사람이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여기 뭡니까? 여호야긴은 예수님의 조상이다. 쫙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키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죄수에서 석방이 되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물론 바벨론 땅에 있기는 있지만은, 그리고 바벨론 왕과 함께 먹게 되고요. 평생 먹을 게 풍족하게 나오게 되고요. 또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쫙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 보면 놀랍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가지고 우리가 막 감옥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4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니고, 이거는 레위기인데요. 죄송합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낮아져가지고 너희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다시 구원해가지고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우리가 완전히 감옥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줄 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반항하고 말이죠. 나 이제 하나님 죽어도 안 믿어. 이러면은 회복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막 시체가 썩어가지고 사흘이 지나가지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썩었던 사람이.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면은 우리를 못 회복시키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사건이 나오죠. 그죠? 또요, 여호야긴 왕이 나오죠. 그죠? 누구요? 여호야긴.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완전히 대조적인 반대 사건이에요. 반대 사건. 그러면은 이 요하난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거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거역하지 맙시다. 거역하다가도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야긴은요,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몇 년 동안? 37년 동안. 이 사람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소망이 없었겠죠. 아, 나는 이제 이 옥에서 죽게 되는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37년 동안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잘 인내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시킨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느냐,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은 요한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은 누가 됩니까? 여호야긴 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